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서 우리 3장은 사무엘이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그런 그 시간입니다. 3장 1절로 9절이 하나님이 4번씩이나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아이 사무엘이라고 특별히 그 서술어를 붙인 거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이제 장성했다고 생각하는 엘리의 두 아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받침받아진 그런 그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거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고린도 전서 12장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딴에는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기고만장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교중에서 서로 자만하고 교만해서 자기를 자랑하기에 앞서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아픔의 시간을 겪게 됐죠. 그때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고린도 교회에서 성령이 완전히 완성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행하던 은사가 다양한 은사가 있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이런 데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 은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귀하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교중이 온통 시끄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는 절대적인 은사가 없어요. 전부가 부분적이고 상대적인 은사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교회에 뭐 특별히 아마 목사님들이라고 한다면 모든 상권을 다 가지고 계신 것으로 착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교회를 어려운 시대에는 뭐 그런 뭐 리더십을 가지고 뭐 나름대로 교회가 발전이 되어졌고 또 부흥된 그 교회들이 꽤나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에 여전히 머리 대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지 목사의 카리스마나 지도력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분적인 직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다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직임자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때 물론 이 사람들도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왜 교중에 그런 그 분쟁을 일삼는 그런 그 형편이 되어졌는가? 그것이 사실은 말씀이 희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을 듣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은사에 매달려 가지고 그게 제일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엘리 선지자의 이런 무지막지한 이런 그 어떤 형편무인지경의 사역자의 역할을 갖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도 그랬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너희를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행했던 것들은 다 이제 패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선언을 갖다 합니다. 온전한 것은 성경에 완성되어진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이 되어지게 되면 그 완성되기 전까지 부분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방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일시적인 건데 그 일시적인 것이 영원한 건지를 알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것 때문에 교중에 난장판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일은 말씀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에 이제 매여져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뭐 형편에 따라 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은사 실현하다 할 수 있는 형편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그런 그 일을 마치 내가 하는 그런 그 은사가 다라고 생각이 든다든지 제일 간다고 생각한다든지 하는 그런 그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거든요. 뭐 그때나 이때나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 말씀이 희귀해가지고 듣지 못하는 세상이 됐을까? 그게 문화예요. 우리 교계의 그 문화가 그렇게 어떤 나름대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따라 가지고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대형화를 꿈꾸고 또는 뭐 많은 성도들이 구름대같이는 몰리는 그런 그 교회를 꿈꾼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말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수단만 동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경험만 동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픔에 우리가 뭐 당하는 여러 그 교회가 있듯이 이때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섬길 때 그때의 상황이 그래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가지고 이상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상이 보이질 않으니까 육적 계시 방법으로 주셨던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가 없어요. 물어도 하나님 대답을 다 안 하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외면을 갖다 하신 거죠. 너희들은 이제 용도 폐기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 용도 폐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장 24절에서부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예정론을 몰라가지고 이런 걱정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 끊임없이 경계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오경의 그 언약대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을 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제 구성하고 살아가게 하시는데 여기 들어갈 때 뭐 성경은 천만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천만인이라고 하는 뭐 이런 어떤 수식어는 대단히 많은 그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이런데 여기서 구원을 받는 사람은 남은 자에 해당되어지는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이 나라의 회복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가 초청을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는 자,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의 사역자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 자들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지금 뭐 천만인이 모이고 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소개가 되진 않고 인간적인 방법에 대한 것이 뭐 강의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러면 되고 저러면 안 되고 하는 어떤 인본주의적인 그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한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걸 모든 걸 만들고 내가 섭리했다고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들이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창조 사역도 마찬가지로 이 창조 사역도 마찬가지고 섭리 사역도 마찬가지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만사 만물을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일인데 이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래서 인간이 마땅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만을 경외하는 이런 그 인생의 본분을 우리가 배우고 그것만으로 즐거워하는 우리는 보람을 느끼는 우리는 어떤 그런 그 신앙생활에서의 가치를 느끼게 되어지는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뭔가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같은지 자기의 헛된 영광 그걸 우리 허영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와가지고 뭐 우리가 뭐 큰 교회에 출석을 한다.
그럼 우리 자부심이 얼마나 큽니까? 내가 그래서 어느 교회 나갑니다. 뭐 하게 되면 그러세요? 뭐 큰 교회 나가시네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우리 교회는 뭐 보통 그 교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은 박사학위가 맺히고 거기에 구성원들 보게 되면 뭐 전부 의사, 변호사, 뭐 판검사 이런 분들로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져 있고 대단합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다 하거든요. 왜냐면 그 어떤 구성원들을 자기하고 이거를 일치시킴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자부심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 상승을 시켜가지고 내가 이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허망스러운 일입니까? 여전히 집에 가면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 구성원들이 부자면 뭐래요? 자기 부자로 살 때 무슨 뭐 가난하게 살 때 도와주는 사람들입니까? 모으는 사람들입니까? 다만 구성원 중에 하나라고 해가지고 자기 허영심을 채우는 이런 걸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게 허망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거기서 뭐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교회 생활도 할지라도 자기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있을 거예요 요소가. 그 요소를 제대로 빼내지를 못하게 되면 물론 허영심인지도 모르고 충성한다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엘리도 그 시대에 이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사사의 직분을 갖고 있고 제사직을 갖다 감당해야 될 사람인데 아들도 이제 지도를 갖다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 제사 드리는 일을 이제 뭐 거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성전을 훼손하는 일이 뭡니까? 결국은 재물을 갖다가 없이 여기는 일들 아니에요. 재물을 없이 여기고 제사를 갖다가 없이 여기고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걸 헛되이 여기는 이걸 나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마치 돌아가신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땅에 먹고 사는 거에 충족시켜 주신 예수님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이 성경이 왜곡되어지고 이제 농경사회의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아마 이런 나름대로 이제 우리 국가의 경제의 체제가 바뀌고 뭐 이제 이 부가 느려지고 하면서 신앙생활의 본질이 바뀌어진 겁니다. 교회 오면 복 받아요. 그런 거 이야기거든요. 복 있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지 교회에 들어온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전도를 갖다 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다 하는데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신분이 뭔지를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아무나 믿고 아무나 믿어가지고 복 받는다고 한다면 뭐 다른 종교가 지향하는 거고 다를 바가 뭐 있어요. 똑같이 전부 종교 행위로 전락이 되어져 가지고 이것이 현재 우리 아픔의 현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비록 우리 사무엘상이 뭐 이것이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체제에 대한 확립을 갖다 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체제 확립을 갖다 위한 하나님의 손입니다. 왜냐면 창건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창건이라는 그 이야기는 조직이 만들어지지만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태아가 이제 뭐 잉태가 될 때도 점점 세포가 분열되어지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뼈가 구성되어지는 일들이에요. 뼈가 구성이 되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뭐 이 땅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사랑 부시려고 살아가게 되어진 건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체제가 잡히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작동이 안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 사무엘 때의 엘리 제사장은 체제가 사사 체제였어요. 사사는 상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흠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무만 어린 양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드리는 제물도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망나니 같은 아들들이 지가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찍어가지고 먹는 이런 무지막지한 이 행패가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보통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창에 찔르는 것만큼이나 험악한 일이 벌어지는데
엘리는 그런 감각이 없어요. 신앙적인 감각이 없고, 야, 그러지 마. 멀쩡하니 서가지고. 그 정도로 지금 아들들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망령되이 여기는 이런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는 건 말씀이 희귀했고, 말씀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보이질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수를 누리게 하셨는지 이건 세상을 보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주 늙었어요. 늙어가지고 처소에 누웠는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뭐 출애굽기서부터 이제 됐던 그 제사의 방법이죠. 성전 관리 방법. 뭐 거기서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들 예표하는 그 일 아니에요. 이제 뭐 거기에 뭐 향을 피는 일도, 떡상에 대한 이야기도, 또는 이렇게 등불을 밝히는 이야기도 전부 예수 그들 예표하는 그런 그 성전의 일들인데, 그 성전을 보면서 그 성전이 말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때에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 궤에 있는 그 여호와의 전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지성소에다 넣어놨던 거 아닙니까? 법궤를. 근데 어떻게 거기서 잠을 자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어떤 그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초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바깥에서 엘리 할아버지가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다시 누웠더니, 뭐 엘리가 잠결에 베란간 사무엘이 오더니 불러가지고 하는데 왜 부르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난 너 부르지 않았는데 네가 잘못 들었나 보구나. 그러면 다시 가서 누워라 라고 이야기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는 아직도 그것이 하나님의 막 이 음성이 자기한테는 뭐 모르겠 초기 때는 들렸는지 어떻게 모르겠지만 지금은 안 들리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런 뭔가를 오해했다고 하는 그것도 짐작도 못하고 그냥 뒤로 물려보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이제 2차까지 다시 가서 누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는 사무엘한테는 아주 생소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세 번째 가가지고서야 아차 싶은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쟤를 불렀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를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마치 몽학 선생이 가르쳐 주듯이 그냥 만약에 또 그렇게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게 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무엘이 다시 가서 처소에 누웠어요. 그리고 10절서부터 이제 엘리 가문의 멸망에 대한 계시가 내려옵니다. 아니 들었으면 좋을 만한 입장 난처한 그런 그 이야기를 지금 사무엘이 듣게 돼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정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뭐 하나 가르치면 하나 하는 정도로 착실한 그 사무엘의 이런 자세를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처음에 듣고 우리 주님이 생명의 구제라고 믿고 그럴 적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했는지 몰라요. 근데 아는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우리 아버지신데 뭐 대충 좀 합시다. 뭐 맘 먹으려고 내버려두는 게 우리 성도들의 이 오류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만상을 섭리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해가지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가 되었다고 한들 그분이 그렇게 만만하게 취급할 그런 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철저히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경외의 대상이지 그분을 이용을 갖다 해가지고 뭐 부자로 살게 해달란다는 둥 아픈 거 뭐 낫게 해달란다는 둥 이렇게 두고 나의 무슨 하수인을 부려먹듯이 하는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주기도서도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구하는 건데 근데도 불구하고 경외하기보다 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만약에 구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제일 마지막 구절에 뭘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나라와 권능과 모든 영광이 이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다 하는데 정말 나라가 아버지의 것일까요? 나라가 아버지의 것인데 나라가 이루어진 게 구하지 않고 내 나라를 갖다 우리한테 기도하다 할까요? 또 권능이 아버지한테 있는데 나한테 다른 권능을 달라고 해가지고 내 유익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써먹을까요? 뭐 우리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런 거 써먹는 거 많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뭐 다른들 머리다 그냥 머리 툭툭 치고 해가지고 돈 걷어들이는 일들 전부 거기 해당되는 일이에요. 뭐 예언 좀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이 지금 뭐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주저리 떠들고 돈 받아먹고 무슨 점쟁이들이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을 그런 종류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광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 영광을 우리가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왜곡되어진 신앙생활을 해가는 전형적인 종교행위들입니다. 이 종교행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족함을 배우고 그래서 이분이 지족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기에 삶을 사는 거거든요. 아까 쉬는 시간에 우리 집사님 보고 신앙 고백 쪽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 안 주고 먹을 거리 하나 가지고 걱정 주시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것만큼 책임이 따르는 일이 아니에요. 그걸 뭐 이제 외국에서는 문화적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사회 반환이라든지 뭐 이런 걸 문화로 해가지고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만은 가지고 있는 게 다 책임이에요. 우리한테 없어가지고 먹을 거 한 가지 가지고 걱정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 한 가지만 고민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제일 급선무가 그거니까. 근데 거기다 그거 채워지면 다른 걱정이 없을까요? 그 집사님 그 예로 해가지고는 한도 없고 끝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적행이요, 그게. 무적행. 아무리 하나님께 우리한테 주어도 다고다고 해도 끝이 없고 한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 그 선지서의 이야기들처럼 다고다고 하는 이런 그 거머리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하는 것들이 얼마나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는 건가. 이것이 우리 세계를 지금까지 발전을 시켜왔어요. 발전이 되어질 때는 발전이 되어져 왔는가 싶었는데 되돌아서가지고 보니까 뭡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길로 온 거 아니에요. 결국은 자연과학으로 그때서부터 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전기기관 발전시켜가지고 이 생산품 자동화를 갖다 만들기 시작하고 기선으로 해가지고 외국 침략하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국주의가 만국을 갖다 괴롭히고 이런 시대가 이 현재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한다고 하는 일은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 거 아무도 없어요. 그 뭐 11조를 내가지고 부호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람도 11조를 낼 만한 돈을 갖다 버는 현장에 가게 되면 그 현장에 어린아이들 전부 착취하는 겁니다. 이 노동 착취를 갖다 해가지고 기름 빼내가지고 그걸로 해도 돈 버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돈이 벌리는지 11조만 내는 그 계산을 갖다 회사를 따로 차려야 되잖아요. 너무 돈이 많아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회사를 차려가지고 얼마나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되는지 계산을 갖다 해라. 이래가지고는 우리 초기 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11조만 내면 그분처럼 돈을 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1조를 강조하고 그랬거든요. 아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뭔가 아쉬운 게 없다고 해가지고 11조를 내면 그렇게 해준다고 사기를 갖다 합니까? 이게 이제 종교 장사를 하는 거예요. 돈 먹고 돈 먹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뭐 장로도 팔고 집사도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명예직이나 되는 것처럼 이거 팔고 우리 그 교계에서는 뭐 목사 안수로 해가지고 때려 돈 받고 그냥 해쳐버리고 이런 일들이 마냥 돼버리니까 한국 교회가 오늘날 목사들 때문에 망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그냥 뭐 자기가 한 거 어떻게 이제 붙들고 전전긍긍하는 이런 아픔의 시대의 현장의 문제는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통해 가지고 선민 국가의 창건이라고 하는 체대를 세우는 그런 그 일을 우리가 확인하다 하면서 오늘날 교회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노예에서 임직이 있고 그러는데 그걸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권능을 주었는지 그래서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라고 권능을 줬더니 그게 완장인 줄 알고 갑질을 갖다 해대고 뭐 이렇게 하니까는 성도들이 아파하고 괴로우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그 문제를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뭐 풍성한 말씀을 먹고 있다고 그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그 말씀이 작동이 안 된다고 한다면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이건 그냥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을 삼아가지고 끊임없이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 중요한 일이다. 근데 이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이게 표적을 지금 보여주겠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지껏 없었던 사건이 천지가 개벽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라고 해가지고 뭐 엘리의 가정, 그 제사장 가정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 엘리의 집은 우리 성전을 섬기는 일을 갖다 하는 일이고 이 엘리 일이에요. 이 엘리 제사장의 일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있는 가문의 일, 이것이 뭐 엘리 가문에 대한 일이죠. 이게 확장되어지면 뭡니까? 이게 지금 창건이 되기 전에 그때 아직 무조직으로 있는 그 나라, 그 나라의 형편이에요. 이게 나라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의 불순종은 성전을 무시하는 일이고 성전을 무시하는 그들의 가문과 함께 그 일을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고 그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제 훼손하는 일이 되어져서 결국은 우리 성막 빼앗기는 일에 엘리 가정 완전히 다 멸절당하는 일에 거기다가 나라는 이제 그 블레셋하고 전쟁을 통해 가지고 아픔을 또 맛보게 되어지는 이런 걸로 확장되어진다. 이게 구성은 하나가 잘못되어진 것 같지만 이거는 그분의 어떤 역할이냐에 따라서 파급 효과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 뭐 목사, 장로, 집사 이거 제 직원으로 주셨는데 그 세 직원의 어떤 체제가 교회 체제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게 되면 그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결국은 아픔을 겪게 되는 데까지 간다. 막 그런 그 그림으로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지금 엘리는 아들들이 그렇게 성전 제물에 대한 거를 뭐 이 값없이 여기는 이런 그 일이 결국은 아들이 죽게 되어지는 일을 스스로 자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엘리가 아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을 일을 갖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혈육의 지정이 이 영적으로 해가지고 그 아들이 죽는 일을 멀리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뭐 요즘 교계의 뭐 세습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친족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는 이야기는 교회 주인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모든 교인이 하나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그분한테 맡기는 것이 그래도 교회가 살아남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몰라요. 뭐 껍데기만 있는 그 교회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그런 그 생명이 없는 나라라고 한다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죠. 이런 그 문제가 신령한 세계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 혈육적인 눈으로만 보이는 세계를 보고 판단하는 현실 문제와 하나도 다른 게 없다. 똑같은 현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는 이 제물로 해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값없이 여긴다는 이야기는 이미 생명 얻기를 포기한 자의 일 아닙니까? 이걸 예수님께서는 나를 부정하는 일로 해서는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으나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부정하게 되면 너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그런 이 성도로 부르셨는가라고는 성도의 삶에 대한 문제는 우리 모든 신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분. 이 신분은 하나같이 동등해요. 교회에 처음 들어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은 분도 세례교인 중에 하나고 여기서 20년, 30년, 50년 동안 있다는 우리 그렇게 일진에서 물러간 만약에 노장로님들이 계시거나 하더라도 똑같은 성도의 신분인 거예요. 이게 다만 다르다고 한다면 직임이 다를 뿐입니다. 직임이 여지껏 우리 가지고 있는 여러 직임이 있으니까 신분은 같은데 직임만 다른 건데 우리는 직임이 우리 신분인 걸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갑질할 수밖에 없죠. 자기 신분인지를 알고. 그냥 성도들의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 중에 불러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세웠다. 그러면 그것이 자기의 직임이니까 직임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는 상대적인 일이에요. 절대적인 일이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뭐 방언을 갖다 하고 예언을 갖다 하고 했던 것처럼 이건 각양 다른 우리 그러잖아요. 은사도 하나고 직임도 하나고 뭐 이렇게 쭉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이 직임이 한 가지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이거 주신 분도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뜻을 향해서 우리가 목표를 향해 가지고 이걸 해야지 향방 없이 만약에 우리가 그 일을 했다 한다면 내가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갖다 고백을 갖다 한 겁니다. 그래서 향방 없는 일이 아니다. 끊임없이 이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핏대를 향해서 다른 박질 치는 거지 그냥 아무런 방향성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4절까지 그렇게 해서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15절서부터 18절까지 엘리에게 전한 계시와 엘리의 순복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소제목을 잡아놨어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인데도 이게 민망한 거예요. 이거 이야기를 하기는 민망한 거예요. 이거는 그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완전히 겁을 좀 버렸어요 이제. 지금 하나님은 이 엘리를 경고를 갖다 했는데 사무엘이 이걸 들은 거 아니에요? 근데 네가 이걸 정상적으로 고하지 않으면 이 화가 너한테 돌아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일이지 허튼 걸로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아닙니다. 뭐 예수를 믿으면 뭐 복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뭐 아픈 데가 나은다. 예수를 믿으면 돈을 본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다. 표적적으로 해가지고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사도들의 그런 은사를 줘가지고 그런 일이 실현됐죠. 그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권을 부여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기까지 표적적인 허신 일로 충분하다. 그 뒤로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배우고 깨달아 가야 되는 일이지, 성경에 없는 일을 자꾸 해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못되어지는 신앙생활에 발을 들여놓는 일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원래 뭐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섭리하시는 분 아니에요? 이분이 하시는 그 섭리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 영적 예배를 드릴 때 그 뜻을 갖다 이야기할 때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시는 분이 어떻게 전쟁이 끝나지 않고 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제3국에서는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해가지고 죽어가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놔주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안타까워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짐으로 선을 갖다 이루어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을 이루시는 일, 또 그분이 온전하신다는 일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악과 절대적인 선을 가지고 계신 이성적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거를 거룩함으로 해가지고 온전히 이루시는 일, 이것이 온전한 뜻인 거예요. 이걸 거룩하게 나눠가지고 절대악은 절대악대로, 절대선은 절대선대로 우리가 혼돈되어져 있는 이런 창조적인 세계를 섭리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해가신다. 이것이 우리 창조 섭리와 이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에 대한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를 섭리 사역의 어떤 변화를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만들 때서부터 이미 천상계와 천하계를 다 만들어 놨는데 뭐 다음에 우리들이 할 일이 뭐가 있느냐 이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 사역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아담에게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통해서 이걸 해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했을 때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무형교회로서의 창조 사역을 통해 가지고 계시되어진 성도 수를 이야기를 했고, 섭리 사역에서는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흰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셀 수가 없어요. 왜?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섭리 사역의 흰물이, 그 흰옷 입은 그 무리는 셀 수가 없는 지금 현재 유형교회의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거다. 나중에 이게 일치가 되죠. 이제 온전히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적엔 그것이 일치가 되어지지만, 섭리 사역을 끊임없이 이렇게 설명을 할 적에는 아직 과정형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섰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 가느냐지,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섰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거는 넘어질까 내가 조심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이 섭리 사역에서는 완전한 게 없는 거예요. 완전히 끝난 게 없어요.
요한계시록 그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이 섭리 사역은 계속되어져 가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의 문제는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계속되어져 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이제 하나님 아들 됐어. 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슨 뭐 하나님 아들이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호적에서 파내겠어? 이런 그 생각은 잘못되어진 생각이란 말이에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 거지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그냥 그렇다고 우기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끊임없이 깨어 근신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해가신다. 그게 남은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우리는 중간에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 칼빈의 교리 보게 되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그게 불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이야기는 그 견인이 불확실한 것이 아니에요. 견인까지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이 불확실한 거지 성도의 견인이 불확실한 게 아니에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받지 않습니다. 근데 가짜로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우기다가 멸망받는 걸 어떡하라고요. 그거는 예정론을 갖다가 오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성도의 견인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아직도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이 믿음을 따라서 죄의 사함을 받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 성령을 믿사오니 공교회와 성도의 교통과 그 다음에 사제와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교회와 교통이라고는 끊임없는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제를 갖다 믿는다고요? 이거를 우리가 겁을 갖다 하고 사제를 믿는다고요? 아니잖아요. 성령을 믿으면 성도의 교통이 있고 성도의 교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사제를 받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는 단순한 통시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단순한 신앙 고백이라 할지라도 이런 논리에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사제의 용서함을 받고 기쁨을 느끼고 이 사제의 그런 환희를 느끼고 우리 예수님의 우리의 그런 사랑을 깨닫고 이런 것이 우리를 지탱을 갖다 해가는 일이거든요. 나는 주님께 사랑하는 것이 맞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구하니까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견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한번 구원시켰는데 뭐 멸망시키겠어? 라고 하는 논리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자기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이 칭의와 성화에 대한 문제를 잘 조화를 못 시키게 되면 성도의 생활은 막가파 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밀양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영화처럼 남의 아들 유괴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복음 듣고 용서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한마디 잘못하는 사과 들으려고 갔더니 나는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 애기 엄마가 돌아버릴 일 아닙니까? 이게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다고 생각이 드니까 교회 행사에 가가지고 깽판을 놓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어떤 그 감독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공감을 일으킨다는 이야기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에 뭐가 왜곡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왜 저렇게 만들어졌지? 라고 하는 왜곡 현상이 사람들의 공감을 갖다 불러일으키고 있다. 근데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한다면 뭐예요?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작동을 안 해요. 그런 게 분별이 안 된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책망을 받는다는 얘기는 얼마나 우리한테 기쁜 일인지 몰라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책망으로 들어오지. 오전에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말씀을 들었는데 책망이 안 들어온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무관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생명의 말씀만 작동이 될까요? 책망의 말씀은 작동이 안 되고? 안 되죠. 회개가 한 이후에 우리 이 강구와 기도를 왔다 한다 그러잖아요. 강구와 기도를 왔다 하잖아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고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강구, 우리 회개의 기도가 없이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 부도예요.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었던 거로부터 우리 주님이 살려줬다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또는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세요.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세요. 라고는 기도가 가능한 거다. 이것이 아니게 되면 이거 구하는 것도 다 부도예요. 부도. 이 강구가 따라가지고 강구 이후에 기도가 되어진 거다. 그래서 이제 그 19절로부터 21절까지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사무엘이 소개가 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예수님이 그 자랄 때 그 표현하고 비슷하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계시의 말씀대로 증거하겠다 했을 때 그 계시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래서 우리의 엘리라고 하는 그 인물도 우리의 사사로 세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두 가지 일을 갖다 함께 했어요. 근데 지금 사무엘도 우리 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시고 온 이스라엘 이 지금 표현되어지는 지금 그 실로의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설명할 적에도 이제 그런 그의 설명을 다 하는데 그냥 전 이스라엘 지역을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온 지역에 사도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감당한다. 그것이 우리 사무엘의 이제 공생애 공적 이런 그 제사장의 일을 시작하는 그 길이 열렸고 그 일을 하는 걸로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실로에서 다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그때 그 실로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성막이 있던 그곳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계시가 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본체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의 광채로 이어서 그들 보내주시지 모형적인 그런 그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해가지고 사무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체제를 세우게 하시고 그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기초를 갖다 놓으시게 되어집니다. 그 기초에 의해서 이제 교회는 세워지죠. 다윗에 의해서 24 그런 그 어떤 그 섬기는 자들로 해가지고 찬양대라든가 제사장 그런 무리를 갖다 꾸리고 이런 그 조직들이 이루어지고 솔로몬 때에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창건의 완성은 이제 솔로몬 때까지 가야 이루어지지만 초석을 놓는 것이 지금 사무엘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 나타내신 것이 하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무엘 때는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온전한 기초를 갖다 세우게 되어지는 이런 체제의 기초가 되어지는 그거를 완성해 간다. 이 체제는 물론 지금 여기서는 제사장과 그다음에 사사로 불러졌지만 그때 이 사사는 3직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나누게 되면 이제 우리 선지직, 왕직, 제사직이라고는 이 세 가지의 직분으로 나뉘어지고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때는 선지 역할을 제사 지는 일도 하고 선지를 갖다 일도 하게 되어지는데 이걸로 해가지고 결국은 각자가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왕의 그런 직분이 뭔지 또는 제사직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직이 뭔지 이걸 통해 가지고 체제를 굳게 세워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장에 가게 되면 우리 사사의 세대 교체가 나오는데 세대 교체 우리가 제일 염려가 되어지는 것이 얼마 남지 않은 제가 제일 염려가 되지 않겠어요? 가르칠 적에는 이렇게 떠들고 가르치다가 은퇴했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섬기는 일을 게을리 하게 되면 쓰임을 받다가 버림을 받는 그런 그 반열에 있을까봐 걱정할 정도로 기도를 갖다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성도님도
그걸 위해서 저를 기도를 갖다 해주셔야 돼요. 예, 끊임없이 우리 사역 마치고도 하나님 앞에 선한 일 끊임없이 해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뭐 오래간만에 우리 통속 성경개론을 갖다 소개했던 카페에 손님이 한 분이 왔어요. 그러면서 한심했던가 봐요. 들어와가지고 유튜브에서 자료를 찾다가 아유 성경 공부 여기서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들어와 봤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썰렁합니까? 들어온 사람들도 별로 하루 뭐 며칠 없고 어떻게 이렇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을 갖다 혼자 하십니까? 이제 그러면서 안타까움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이 많은 일을 갖다가 혼자 이렇게 하셨는지 뭐 해가지고 이제 감사를 다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회원 관리도 안 하고 그냥 그럴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냥 혼자 견디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마음 먹고 들어와가지고 자료라도 뭐 유익하게 봐가지고 선한 일에 쓰이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뭐 딴에는 귀한 자료인데 자료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자료는 아니잖아요. 근데 워낙 정보가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네요. 내가 그랬어요. 아무리 차별화되어져 있는 정보라 할지라도 보는 사람이 그걸 알아봐야 차별하지. 아, 이 집은 뭐가 이렇게 꼬이고 점점 힘들어지고 그러냐 라고 싶으면 안 봐요. 요즘에 그렇게 뭐 이렇게 어떤 설명이 길고 그런 거 안 봅니다. 정말 단타만 보는 사람들 안에 문자를 보내도 그저 몇 줄 안에서 그걸 읽지 5줄만 넓어지면 문자 다 안 읽습니다. 뭐 그렇더니 얘기인가 제목만 보고 그냥 넘어가지. 그러니까는 우리 현대인들이 보는 세계는 긴 말에 대한 걸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 시대다. 그렇다고 해서 짧게 설명한다고 해가지고 할 수도 없고 예수신당 불신지옥 그것만 맨날 떠들 수도 없는 거고 이건 어쩔 수 없는 운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주신 시대적 환경이다. 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다고 그쪽으로 갈 수만은 없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건 말세적 증세이기 때문에 듣기 싫어도 저는 그냥 묵묵히 할 겁니다. 이렇게 시간 갈 때까지 할 거예요. 저 그만둘 때까지 이렇게 할 거고. 이제 다른 분 오시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배운 게 이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를 갖다 하시고 마지막 그런 그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좀 더 가치 있는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실까요? 예.